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해서도 안 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남은 거 하나 없고 열매 없고 그리고 변화된 거나 발전된 것도 없습니다. 늘 욕심만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중심적인 문제가 있고 가변적인, 주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중심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때로는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불행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시시한 일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적인 것들에 거기에서 뛰쳐나가는 주변적인 일들입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뿐입니다. 시시한 일은 시시한 일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중심적인 일을 제쳐놓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시시한 일에 싸우고 상처받고 그럽니다. 시시한 일을 시시한 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대범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가장 중심적인 것이 아닌 그거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대범한 사람입니다. 자, 무엇이 본질인가?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문제, 교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구교, 바로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트,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본질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라진 채 1500년이 지나오면서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교회 사람들은 외식적인 옷에 머리에 쓰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의식이나 행사나 어떤 퍼포먼스에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종이 하나에 사인해서 100만 불에 팔기도 하고 10만 불에 팔기도 하는, 명분은 면제부라고 말하지만은 속셈은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의식과 전통과 어떤 규제, 규칙을 마치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교회에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교회의 핵심을 찾기 위하여, 교회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이 나오면은, 야, 불교라도 부처를 믿을까? 혹은 이슬람교의 아주 용맹스러운 또는 아주 철저한 성도, 신도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슬람교의 교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목숨을 걸고 저렇게 죽어도 된단 말인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취미를 혹은 심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번쯤 유명한 교황이 지나가면은, 야, 천주교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호기심으로 불교도 한번, 또는 어떤 관심으로 이슬람교도 한번,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공생애 중에 2년 3개월 혹은 2년 6개월, 정확히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혹은 2년 9개월, 앞으로 3개월, 5개월 남짓 그의 마지막 사역을 앞에 두고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Who the people say I am.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이유가 이 질문과 이 대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난 전반기의 사역을 숨가쁘게 오르막을 올라오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고,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아니 저주받았던 나한 자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뜰듯이 기뻐했고 춤을 추며 감격했었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단히 감동적으로 그 사건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러나 그 당시에 다 고침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신다면은, 이런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 옆에서 말씀하여 주시듯이 그런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때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었고, 어떤 때는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때는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찾으면서 무엇이 참된 인생의 길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파격적인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온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자고 나서 다시 들었고, 다시 잠을 자고 또 다시 들었고, 사흘 동안이나 계속 한 번쯤은 질릴만 한데, 그 정도쯤이면 이제는 그만 들어도 될 텐데,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 아니 무엇이 그렇게 허기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숨 쉴 틈도 없이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폭풍을 향하여 꾸짖었던 예수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이 과연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던 이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바람이 조용하여질고 도대체 이분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단 말인가? 저가 누구인가?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인데,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하여 불러내시는, 일어나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었던 물 위를 유유히 걸어다닐 수 있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귀신에게 얽매여 귀신에게 조종받아 귀신에게 억압된 채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귀신을 향하여 단호히 꾸짖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저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지난 2년 이상 동안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도 빨리 피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때로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방인 백성들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예수님, 그러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과격하리만큼 분노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섭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를 보았던 제자들, 그분이 누구인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첫째 질문은 왜 지금 물으시는가? 처음부터 물으셔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훨씬 더 편했고 훨씬 더 각인되었을 텐데 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마무리되는 지금 왜? 이제 3개월 남짓, 많이 남아봐야 5개월 남짓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때서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굳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인가?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라 헐몰산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였던 가이사라 빌립보. 한번 지도 띄워봐요. 그 지역까지 올라가야 되시는 이유가 뭐였는가? 그리고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처음 올라가셨거든요. 왜 그러셨는가? 세 번째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께서 대답한 베드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뻐하실 이유가, 그 대답하셨던 제자들을 그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뭘까? 대답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또는 저 설교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달입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장로님께도 하셨지만은 이제 이번 주간에 모든 학년이 바뀌게 되고 또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나무동산 모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전반기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셨습니다. 과연 내 질문에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 전반기 그분의 사역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그 대단한 사역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구두 시험이지만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는 예비적인 질문입니다. 주변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나중 대답해도 괜찮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핵심적이고 프라이머리 퀘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월 첫 주에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 8장까지 지난 8개월 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해 왔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전반기 사역의 예수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여론에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여론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단히 예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얼핏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예비적인 질문인 것 뿐입니다. 예수님,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n to the village around of Galilee.
아니, 빌립보 가이사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배에 방황하듯이 돌아다니시던 중입니다. 그 지역 도성을 구석구석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온더웨이, 바로 길 도상에서 Jesus asked them,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가르치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상에서, 길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길은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고, 길은 우리에게 어디쯤 내 인생이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묻는 곳이 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 속에서 노상에서 on the way, 길을 걷고 가시다가 느닷없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은, 온 우주는 길이 있습니다. 별 하나도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길을 벗어나면 충돌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지구도 길이 있습니다.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태양을 향하여 돌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백억 개가 되는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면 파괴되고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자연도 길이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꽃은, 열매는 제 길대로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고, 그래서 인생을, 그 길을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고, 아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기독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길에서 길을 걷는 인간들, 그들이 가끔은 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 벗어나면은, 정도에 벗어나면 괜찮은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냄새났고 멸망받고 죽는 길이, 배도 배의 길이 바다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행기가 비행길이 있는 것처럼 벗어나면은 죽는 길이 바로 도리를 벗어나는,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길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노상에서, 도상에서 물었습니다. 질문 들어야 합니다. 질문 대답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고. 8개월 동안 설교했으면 되지, 그냥 지나가면 되고, 2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사역하면 하면 되지, 무슨 시험을 치느냐고. 시험지를 받아둔 학생들이 그 질문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은 그 학생은 그 학교의 학생임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질문과 대답 속에 서로가 존중이 여겨지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주인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관계도 바로 질문과 대답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종을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길이 질문을 들어야 될 길이고, 아니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사람의 태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씩 귀찮아합니다. 뭘 묻느냐고, 알아서 할 텐데. 아니 뭘 묻느냐고, 당신이 아느냐고. 내가 대답하면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물어봐야 당신 책임질 거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그만한 독선이나 그만한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아니 대답해야 합니다. 신앙의 관계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질문했을 때 그 자식이, 그놈이 대답하는 걸 거부한다면, 꽝 문 닫고 들어가고 화를 낸다면, 귀찮아 생각한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질문 속에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부터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비적인 질문입니다. 여론을 탐색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불안하고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며 예민하게 반응할 턱이 있겠습니까? 본문 문제, 핵심 문제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의 스텝이기 때문입니다. 일뿐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들은 척만 척한다면 그건 관계가 이미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두적인 시험 문제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이고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남의 이야기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로 얼마 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권력을 향하여 단호히 준엄하게 선지자의 목숨을 걸고 왕을 향하여 도전했던 이 세례 요한.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한과 응어리를 풀어주었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언젠간 다시 올 거라는 예언처럼 다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서 3년 6개월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때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로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민족을 사랑하며 통곡하면서 예언했었던 예레미야, 그분이 바로 당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는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 그래 맞아, 예수님 그분 괜찮은 사람이야, 안 믿는 것보다가 무슨 종교라도 하나 믿는 거 괜찮아, 예수님 괜찮은 분이야, 그분 닮아가는 거 나쁜 거 없지, 믿어서 뭐 손해볼 거 없어, 가, 교회 가라고. 이왕이면은 교회를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 믿더라도 교회는 가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예수님 사람이라고, 예수님 인간이었다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따져볼까? 계산해볼까? 아니, 의논해보자고. 턱도 없이 모자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다 가지만 교회는 가지 말라고, 다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분 사람이라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예수님이 주변적인 질문을 던지고 본문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질문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와로 봤지요? 그 사람들 말고 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 말고, 너 아내가 아니면 네 자식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말고 너 who do you say? 너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고. I am, 내가 누구인지.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또는 한 학년을 마치면서 그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골프장으로 나갈 것이고 또는 지금도 골프장의 필드에서 골프를 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덥지도 않는 오늘 같은 날씨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밤에 바다에 낚시하고 오늘 지금 주일 이 시간에는 피곤한 시간이니까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밀린 일들 때문에 집에서 청소, 빨래 혹은 잔디를 깎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 왜 저 짓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따라서, 가족의 눈치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온 사람들, 또는 결혼하기 위하여, 위로가 필요하기 위하여, 혹은 병이라도 고쳐보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What do you think about me?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또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신앙이라고 아닙니다. 너가 고백하는, 아니 세례받을 때 고백했었고 이미 믿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질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실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상실감 속에 가족이 떠나간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망과 낙심 속에 때로는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묻습니다. 너 내가 누구야? 가끔씩은 사람들끼리 말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집사님을 믿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당신은 나를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 나한테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고,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날 무시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에게 각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야? 신실하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이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탄식 속에서 고독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에게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난 너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쁨도 있었고 흥분도 했었고 은혜도 받았었고 그들은 맹세도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아직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내리막길로 8월달 되면은 내려가야 되는 시간인데, 12월 금방인데, 죽고 나면은, 떠나고 나면은,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은 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은 묻고
정리하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통이 좋아서? 가까우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이런 사람 오지 말라고 말하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보니까 봉사 좀 할 게 또 눈에 띄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오셨습니까? 가끔은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받는 사람들, 갈 데가 없다가 찾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이 교회가 뭐지? 그래서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 정말 얼마나 그거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가 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자존심이 상한다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봉사할 부분이 있는데 정말 하고 싶다고,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러나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저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Christ.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You are Christ, You are Son of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이 증언을 듣고 싶었던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걸으시다가 느닷없이, 아니 의도적으로 핑계 삼아서, 아니 대단히 주요한 그분의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따라다녔니? 왜 믿었니? 왜 여기 교회까지 왔니?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고, 무엇이 모자라느냐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때로는 배 안에서 떡 한 조각 때문에 긴장하고 싸워야 되고, 때로는 그 밥그릇 때문에, 아니 때로는 그 자리 싸움 때문에 교회 와서까지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채로 내가 먹을 빵 조각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찾아야 할 그릇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실망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 되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뺏어갔을 때, 누군가가 무시해버렸을 때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틀려버렸고 내 뜻이 짓밟혀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Who do you say I am? 왜 교회에 와서 빵 한 조각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날 서먹서먹하게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니 교회마저도 흔들거리게 만드는 이유가, 본질적인 문제의 이유가 뭐냐고.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믿느냐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크라이스트. 이 말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 헬라어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머사이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로 통하여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종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와 지난 2년 이상 3년 가까이 먹고 마시며 우리 지난 동안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 바로 물 위를 돌아 걸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풍랑을 당했을 때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셨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개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역시 개입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 새끼입니다. 돼지입니다.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환경 속에 대접받고 산다 할지라도 강아지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목수라고요? 랍비라고요? 성자라고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2014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2014년 되는 오늘,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거부하든 말든 상관없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 아닙니까? 2014년 예수님이 오신 후 2014년째 되는 오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왕이며 내 인생의 구세주이며 내 인생에 내가 평생을 섬겨야 될, 그리고 평생에 높여드려야 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내 인생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가장 본질적인 내 인생의 구도자로서 그와 함께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인도자이며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당신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당신으로 삼을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그래서 당신을 향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따라갈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평생 섬겨야 될 왕 당신입니다. You are Christ.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언하고 약속하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드디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너는 어느 고향이냐고, 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고, 얼마나 재주가 많느냐고, 너는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건 부수적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대단한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남길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때로는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고 얼마나 괜찮은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고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때로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낭망 속에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나는 끝이야 라고 인생 절망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너가 어떤 존재이냐 묻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묻습니다. Who do you think about me? I am. 내가 누구냐고 말하겠냐고. 바로 이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아직도 수백 개, 수천 개에 가까운 그 지역에 기둥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전, 그 당시에 그림으로 남겨놓았지만은 가이사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바알 우상의 본부가 있고, 헬라의 수많은 신전들이 운집해 있었던 빌립보 그 도시, 원래 헐몰산 아래 조그만 도시였습니다마는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무 도시나 붙이고 싶다라고 가이사라 황제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황제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고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황제 이름에 걸맞은 위용이나 웅장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신전이 대단히 있어야 합니다. 그 신전은 우리 민족은, 우리 도시는 당신을 황제로 믿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충성을 서약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왕이여, 황제여, 우리 도시는 당신이 지켜줘야 합니다. 서약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 도시 한 모퉁이에 On the way
어쩌면 그 신전의 보초보다가도, 어쩌면 그 신전의 여자들보다가도 훨씬 더 초라한 행색, 남루한 행색에 불과한 마치 거지 같은 일행의, 나그네 같은 그 일행이 지나다니면서 웅장한 화려한 대단한 신전 앞에서 묻습니다. 아니, 굉장한 황제의 신상 앞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환락 같은 그 대단한 도시 속에서, 아니 오늘도 인터넷 문화 속에서, 인간의 과학의 만능 속에서, 내 부여와 품질, 그 풍요 속에서 안심을 가지고 내 빌딩만 높아가면은, 손님만 찾아오면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넌 내가 누구냐고. 이 거대한 황제의 권력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움켜잡고, 물질이라면은 가능한 기득권 세력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압도하는 그 세상의 그 권력, 세상의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있는 물질, 그 도시 한 모퉁이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 모퉁이에서 대답합니다. 주님은 왕입니다. 이 황제 가이사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황제라고 신이라고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면 그 일이 적어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혹시라도 지장을 받을까봐, 아니면 다른 문제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이렇게 기뻤는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저 집사람 옆에서 빌딩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구나, 마치 부러운 뜻이 제가 말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 집사람이 또 설교하기 전에 설교 들어야 되고,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설교 듣습니다. 전 저 집사람한테.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목사라는 사람이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복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복의 가치를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제가 해야 될 설교인데 지가 먼저 저한테 Blessed are you.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복이 있다고.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무엇이 없다고 원망하십니까? 얼마나 가져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보잘것없는 남루한 행색에 불과한 이들끼리의 모임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누가, 예수님 외에는 물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를 향하여 너가 복이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가 복이 있다고.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e rock. This on the rock.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바로 너가 교회야. 내가 이 자리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본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 너를 삼킬 수 없을 것이라고. shall not prevail, 결코 against you, against it. 로마 시대의 수많은 시대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었고, 히틀러 시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통해서 교회가 수십만 개, 수천만 개 불타 없어졌었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교회 없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일제시대 때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 얼마나 죽였지 않습니까? 아니 6.25 전쟁 때 목사부터 교인들부터 죽였던 그 시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교회 없어졌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I will give you the keys, kingdom of heavens.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고.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whatever you bind will be bound in heaven. Whatever you lose will be lost in heaven.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지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8월입니다. 저 오피스 옆에 감나무에 감이 이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9월달 되면은 12월이 금방 끝나고 맙니다. 한 해가 빨리 끝나고 맙니다. 저는 몇 주 쉬려고 합니다. 1년 내내 휴가 한 번 못 가는 가계문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마음도 아프고, 몇십 년 직장 다니면서도 한 주간 동안 휴가 제대로 번듯이 가지 못하는 분들 생각하면은 마음 많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어쩌면은 여기까지 정신없이 여러분 달려왔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보았고 수요 예배도 보았고 주일도 보고, 어제 오후에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는 몇 주 쉬어야 되겠다고. 2015년을 준비해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주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자주 비우지 마세요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고.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8월 전반기 모든 사역이 끝이 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니 내가 성공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그분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대답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고. 이것을 알게 한 자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기에 복이 있다고. 여러분, 복 많은 사람, 정말 틀림없이 여러분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마땅히 대답해야 될 저희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감사히 두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실패한 자리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얼마나 성공한 지위 속에서도 그 고백이 나를 지켜나가고 그 고백이 나를 이겨 세상에서 이기게 만드는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